근데 그거보다 바로 5절에서 말한 그 자체가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한다는 이거 말고 이게 큰 은혜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더 큰 은혜.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고 곧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접할 때 나보다 훌륭한 사람, 그야말로 내가 좀 사이좋게 지내서 덕볼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대접을 잘 합니다. 그죠? 예의도 갖추고. 그런데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마음속으로 은근히 푸대접하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대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습게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좀 입었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거저. 그러니까 영생 이를테면 그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게 공짜로 주어질 때 은혜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공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공짜로. 학식도 필요 없고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 없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진실로 믿기만 하면 상황 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로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보통 뭐 때문에 교만합니까? 똘똘한 놈이 교만해요? 멍청한 놈이 교만해요? 똘똘한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교만해요? 유식한 사람이 교만해요? 유식한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게 많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권력이고 사회적 지위고 뭐 명예고 가진 게 많고 남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목에 힘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꼬라지도 깨져지하고 모든 게 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보잘것없는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훌륭한 자에게 성경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외우지 않으면 천국에 안 들여보내죠. 그러면은 천국 갈 인간 몇 대 있어요. 머리 나빠서 못 갈 사람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천국 가려면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돼.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돈 없어서 못 갈 사람 많습니다. 못생긴 놈 안 돼 이러면은 못 갈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공짜로 퍼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은요, 거기 잘 생각해 보시오.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두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부터나 5, 6, 7장이 산상수훈이죠.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의 3절부터 해서 활복이라는 거 나오죠. 복에 대해서 복을 8번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린 자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쭉 8번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가난하다는 말이 각빈자다 그런 뜻입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완전한 빈털터리. 그런 뜻이고요. 원래 이제 그 히브리, 헬라어다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푸토코스는 조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 빈 깡통도 없는 것이에요. 완전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영적인 면에서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나는 내 영을 채워야 될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뭘로 채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게 완전히 거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나는 가진 거 많습니다. 이런 자는 집단에는 심령이 부유한 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교만하게 군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하고는 전혀 관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말은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가 잘났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 인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막보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게 은혜가요.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감동 조금 받았다. 듣기에 기분 좋은 말 들었다.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 아닙니다. 그거는 감동 먹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들었는데 아주 감동 받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무대기로 내 걸량을 깔려 죽을 만큼 엄청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공짜로. 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이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죠. 훌륭하고 잘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를테면 우리 지금 이 교회로 말하면 제가 편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부자면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구원하신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구원하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나와서도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 칩시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처음 나온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이 첫날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따라왔던 애들. 그죠? 그 중에서 특히 레위가 어땠어요? 그날 따라왔다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식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건 지금 혼인잔치 자리다 이럽니다. 영적인 혼인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영적인 혼인은 언제 이루어졌다? 레위가 나를 따라오는 순간 이루어진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려고 작정하고 따라오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혼인이 될 정도다. 혼인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여러분들을 구원받으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6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자, 그러니 뭐가 어떠니? 너희는 원래 큰 은혜를 받은 데다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소리예요. 예? 그런즉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해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얼마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가슴이 벅찰 일인데, 그죠? 그것만 해도 가슴이 벅찰 일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못난 놈, 머저리 같은 놈,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쪼다갖고 부족하기만 하고 죄밖에 지은 게 없는 그 인간일수록 더욱더 끔찍이 사랑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한없이 퍼부어준대요. 근데 잘난 척하고 고갯짓하고 나 잘났어 그러고서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인간, 그건 철퇴를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을 해요. 복종한다? 이 영어로 말하면 서렌더입니다.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납작업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데 요거 합쳐서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런데 해석한 일은 우리는 요 기절을 갖다가 대할 때 항상 어떻게 돼요? 뒤에 것만 똑 띱니다. 그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요것만 외웠지 그 앞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것까지 같이 외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의로 변개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덧붙이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장 7절을 외우려면 최소한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그런 지금 뺀다 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것부터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4장 7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복종하라. 그리고 대적하라. 그죠? 더 간단히 주시면 복종과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보에 거기 주일 예배 순서 주보에 거기 말씀에 복종과 대적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아주 간단히 단어 두 개로 요약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대적하라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외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대적한다고 마귀가 끄떡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대적을 할 때 마귀는 그냥 떠나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도 안 하고 하나님께 복종도 하지 않고 그러고 대적한다. 그럼 마귀는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이럽니다.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네? 그 스게와의 아들 7 형제가 바울처럼 귀신들한테 명령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러고서 귀신이 올라타니까 오히려 의사 터지고서 그냥 혼비백산해서 뻘거벗고 도망갈 정도로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적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대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다 압니다. 제가 예수 이름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할 때 그 말하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배후에 혹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런 상태에서 마귀에게 내가 너를 꾸짖노라 떠나 가라 그러면 한마디로도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10시간, 20시간을 소리 지르고 목이 쉬게 난리를 쳐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 암송기절로 많이들 외우는 건데 반드시 어디서부터 외워야 돼요? 최소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부터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즉까지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즉이 무슨 뜻이었더라? 그런즉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까지 사랑한다는 것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요? 겸손한 자에게는 그냥 공짜로 거저로 그냥 막 퍼주신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막 퍼주신다. 이 두 가지 그게 더 큰 복이라는 거죠. 그죠? 네, 더 큰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너희들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복종해라. 그리고 동시에 복종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그런들이 꼼짝 못하고 너희들을 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시작은 뭡니까? 세상을 따를래 하나님을 따를래였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7절에 와가지고는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죠? 근데 세상을 따르면 그거는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세상 좋은 대로 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겉보기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거지만 본질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관계가 그렇잖아요 지금. 1절에서 얘기할 때는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세상과 하나님을 대비시켰는데 7절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냐 마귀냐. 사실은 그거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보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마귀를 택할 것이냐 지금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을 택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래요. 우리가 잘나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보고 마귀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명령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마귀에게 예수의 피 뿌리고 예수의 명으로 떠나가라. 별로 끄떡 안 합니다. 별로 끄떡 안 해요. 근데 그래도 그게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효과는 있습니다. 수없이 찔르고 하루 종일 찔러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승질나고 짜증나서 대들고 골탕 먹이고 별짓 다 하다가 그걸 3년을 해보십시오. 3년까지 가기 전에 아마 석 달 열흘만 해도 마귀가 더러워 짜증나 신경질 나고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뻔히 알면 한마디로 해도 간단 말입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 그거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겠죠 여러분들도. 그죠?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제가 누차 맨날 강조하고 얘기했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게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심지어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통화할 때도 전화 통화하면서 하나님 상대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물으면서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대답이 툭툭 나오는데 이게 상대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실수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세요? 예수가 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래요. 그러면은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성령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상황 끝나는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뭐 물에서 손 씻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이제까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죄인들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한참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야고보는 분명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라 그래요? 죄인들아 그럽니다. 죄인들아.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신분.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만 강조하면 그것에 눌려서 맨날 우울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의식에 눌려서. 근데 의인만 또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낄낄거리고 휘쭉휘쭉 웃으면서 다 된 줄 알고 사는데 그거야말로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죄인인 동시에.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은 어때요? 혼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습니다. 혼은 지금도 죄인입니다. 혼은.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혼이 세상에 가 있는 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천국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을 누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저녁 기도회 때도 누차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 날씨에 가을 잠바만 입고 살아요. 가을 잠바만 입고 가을 바지 입고 그러고 살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살긴 삽니다. 죽지는 않죠. 근데 어때요? 으시시하고 춥고 영 괴롭습니다. 그죠? 인생이 얼굴이 펴질 수가 없고. 그런데 만약에 속에 내복 뜨뜻하게 입고 두툼한 내복 입고 두툼한 바지에 뭐에 그야말로 그냥 아주 그냥 좋은 뭐 오리털 파카에 기가 막혀서 모자까지 다 하고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깥 기운 찬 게 기분이 어때요? 얼굴에 찬 기운이 느껴진 게 시원하고 기분 좋습니다. 훈훈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가을 잠바 입고 가을 바지 입고 그러고 추위를 견디고 억지로 살다가 뜨뜻한 옷 입고 푸근하게 몸도 마음도 푸근해진 상태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게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은요, 그냥 훈훈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싱글싱글웃고 편안합니다. 마귀에게 떠나가라. 그러면 갑니다. 진짜로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면은요, 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와 며칠 전에 신방 갔을 때 아픈 사람 도저히 뭐 잘 되질 않아요. 병원을 가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 확 줄어듭니다. 그건 알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 또 갔어요. 갔는데 오늘 요 부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씻은 듯이 말 겁니다. 하나님이 더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드림으로써 가정 예배드림으로써 집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추운 겨울 날씨에 훈훈한 뜨뜻한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말이 이상해요. 그죠? 이거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그죠? 아니 뭔 소리야. 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니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채웠다고 해서 그것으로다가 너희가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지극히 불쌍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영이 그야말로 완전 빈털털이 알거진 신세고 너희의 영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불쌍할 수밖에 없다. 불쌍한 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해라.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너희가 공허하고 영적으로 채워진 게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채워져서 슬픈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게 된다면, 영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면, 그렇게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 상태가 곧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때 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저절로 편안해진다니까요. 거기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거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건 미친 소리고 헛소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웃음을 애통으로 하고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바꿔야지. 그런데 육적인 것은 버리고 어떻게 해라? 영적인 것으로 바꿀 생각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주 앞에서 주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딱한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내 영혼은 텅 비었습니다. 내 영혼이 텅 비었습니다. 알거지 같습니다.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은 많고 남이 보기에 훌륭하고 잘나긴 했지만 내 마음속은 텅 비었는데 뭘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해봐야 남들이 날 보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솔직히 하는데 실제로 말을 중얼중얼 해보세요. 이게 마음 먹는 거고 말하는 거고는 다릅니다. 실제로 그걸 갖다 나만 듣게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이 있을 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방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혹은 자동차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혼자서 이걸 말로 표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 입술로 움직여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직접 말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직접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절 결론입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가장 이게 잘못된 오해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지식과 노력과 자기네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지. 그럼 전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만들 때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인간은 나중에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죽쓰고 뭐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고 그 후손들이 뭘 해도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뒤져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거 없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 내가 이러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실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가.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솔직히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한없이 퍼부어주십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야고보서 4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3절을 보통 외우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또 어딜까요? 그보다 적지않게 중요한 게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이 듣기 싫은 말이지만 우리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찔리지만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내가 평소에 살고 있는 것이 가늠한 여인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진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가슴이 따뜻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묵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그리고 7절은 통째로 외우셔야 합니다. 뒷부분만 따로 떼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능력 안 생깁니다. 그리고 9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시면 완전히 이건 이해가 전혀 될 수가 없죠. 10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그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탁 폼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보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 안 보십니다. 그런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항상 겸손함을 주 앞에서 특히 주 앞에서 겸손함을 잊지 마시는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